오늘은 선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다. 선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요, 새해 첫 주부터 우리가 우리 동아교회 5가지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주제 하나씩 설교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보를 또 한번 또 보시면, 이번에 우리 두 번째 우리 목회 비전에서 그 둘째를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지상 명령에 따라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주님의 엄중한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 생명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두 번째 우리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목회 비전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요, 여러분 우리 학가다보다 더 확실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다른 말로는 우리가 또 성령 행전이라고 또 불린다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사도행전의 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그 땅끝까지 사도들의 복음의 행진, 그 교회의 모습들이 잘 이렇게 구조가 똑같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건요, 그만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성취 과정, 이 사도행전의 구조와 그만큼 이제 동일하다는 것은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더불어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이자 지상명령이라고 불립니다. Great Commission.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도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이 18절에서 20절 말씀, 이것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핵심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이거를 한 단어로 하자면 바로 선교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 또 지상 명령은요,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또 다른 말, 아까 제가 성령행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또 별명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선교행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사도들이 선교에 힘썼는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과 방언이라고 하는 놀라운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나타났을 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촌의 어부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아주 유창한 외국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 방언의 능력들이 터지면서 점점 교회가 갑자기 융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어떡하지? 끌려가면 어떡하지? 그랬어요. 그랬던 그런 제자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제는 막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수많은 이적과 함께 교회가 부흥이 오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 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했더니요, 무려 그 한 번으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왔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1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요, 이제는 바나바와 같이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자기 몸까지도 온전히 주께 헌신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이 구제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구제와 행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사, 교회가 이제 체계적으로 구조화가 되고 조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 제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교회가 단순한 소모임, 몇 명이 모이는 기도 모임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조직으로서 체계가 잡혀갔고, 심지어는 이것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던 공회, 이 유대 예루살렘의 아주 높은 종교 관리자들이 그것을 보고, 야, 저것도 어떻게 하지 해서 잡아갔다가도, 야, 이거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냥 잡았다가 경고만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이 교회는요, 절대 무시 못하는 교세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의 제자 수가 심히 많아지니, 심지어는요, 누구도요? 제사장의 무리도 바로 믿고 복종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많아졌다. 제가 보니까 수천 명, 한 번에 3,000명이 이제 전도가 되고 돌아왔으니 몇천 명 넘었을까? 저는 수만 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수만 명이면 얼마나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수만 명이면 정말 어마한 것입니다. 아마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기존에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잡고 있던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을 몰아내고 정말 교회가 예루살렘을 접수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 드디어 얼마나 그들이 이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성도들이, 제자들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니에요? 첫 번째로 그건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만, 너희들끼리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지금 제자들은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제사장들까지 지금 믿고 막 오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도 감당하기 힘든데 무슨 뭐 유대, 사마리아,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 신경 쓸 여유도 없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의 습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잘 되면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할지라도 잘 몰라요. 그냥 관광합니다. 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잘 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지.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요, 여러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일시적인 현상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가 좋어. 여기만 해도 지금 할렐루야 아멘인데 부흥이 막 차고 넘치는데 굳이 왜 밖에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위기였어요. 선교하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현재와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의 큰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 나가던 예루살렘 교회를요, 흩으셨어요. 갑자기 이렇게 부흥되다가 갑자기 이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유례 없는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스데몬 집사가 막 성령이 충만했어요. 원래는 집사는 교회 행정과 관리를 하라고 이제 큰 직분자로 맡겨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만 갖고 성이 안 차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막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스데몬 집사님이 그 역할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회에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고위층이 모여있는 공회에 불려갑니다. 그러나 스데몬 집사는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거기서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설교를 들은 대제사장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 야, 얘네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어제까지는 밀란이 날까봐 두려웠는데 밀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더 이 자리에 있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굉장한 큰 충격을 받고요. 바로 그때부터 스데몬 집사는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바로 그때로부터 교회의 역사적인 아주 유례가 없는 큰 핍박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교회가 성장했던 그 분위기가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살벌한 교회의 토벌과 핍박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야 닥치는 데도 옥에 가두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런 변화가 찾아오니까 교회에서도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무서우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분명히 사도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해서 오순절에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데 그렇게 큰 부흥 수만 명이 되는 교회가 됐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시 누구만 남았습니까? 사도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모여서 이제는 정말 큰 교회가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문 닫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사건, 이 예루살렘의 핍박 사건,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이 핍박 사건을요, 이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 바로 이방인을 상대로 한 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선교라는 개념이 바로 이때 최초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교회가 공중분해 된 게 아니에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그 선교의 출발점이 바로 이 핍박으로부터 흩어짐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완전히 공중분해된 게 아니라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졌지만 거기서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요, 처음에는 뭐 어쩔 수 없었겠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거는 아마 그냥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분명 이 사마리아 사람들 매우 꺼려하는 이방처럼 취급하는 굉장히 멀리하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으니까 사마리아 성에 한번 가볼까 하고 그냥 무심코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별 기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시 유대인 아닙니까? 싫어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사도들에게 알렸더니 사도들도 깜짝 놀래요. 뭐?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급하게 사마리아로 파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 사람들이 가서 설마 하고 안수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전도에서 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를 대상으로 그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 하나였던 것이 여러 군데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어떻게 해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에 있을 때보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안 망했어요. 망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오히려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고 더 많은 제자와 성도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까지 확대가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혹시나 행여나 하고 바로 이방인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어쩌다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래서 드디어 바로 이 안디옥의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네, 할렐루야, 바울입니다. 사실 지독히도 아까 그 교회 핍박 시절에 지독히 교회를 핍박했던 그 선봉장이 누굽니까? 이 바울,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핍박하는 자에서 오히려 그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죽겠노라, 복음을 위해 모든 민족에게 선교하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 사울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막 자기도 스스로 복음을 전파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야, 제가 우리 속이고 우리 잡아가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쇼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3년 동안 다소에서 이렇게 칩거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금요일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것을 아까 그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해서 이방인 땅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에 함께 목회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부르는 그리스도교,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지만 원래는 그리스도교인데 그걸 한자로 이제 번안하면서 발음상 그게 기독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표현한 게 이제 한자식이거든요. 원래 그리스도교가 맞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교의 모체가 원래 뭡니까?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의 교회부터요? 아니에요.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에서요? 아니에요. 바로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에서부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교의 모태가 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이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선교하는 교회. 바로 모든 민족과 이방인 대상, 즉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요, 오늘날도 막 교회의 위기다, 막 힘들다 많이 얘기를 해요. 제가 가는 곳마다 막 여기저기 듣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위기는요, 세상의 핍박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정부가 반기독교적 정책을 갖고 와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교회가 위기가 오지 않아요. 교회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소가 줄어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키고 딴 길로 갈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선교하라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여기가 좁사오니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유대인들에게 안주할 때 바로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선교가 목적인데, 선교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선교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게 아멘이 없죠. 20세기의 위대한 선교사이자 선교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신학교에서 이 선교학에서 아주 큰 이제 추앙받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 선교적 교회다라고 했어요. 미셔널 처치.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뭐 당연한 말인가? 이상한 말인가? 사실은 왜 이분이 이 말을 했는지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슬리 뉴비긴 이분요, 영국 선교사예요. 영국 출신이에요. 그래서 영국 출신으로서 인도에 35년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좀 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은퇴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1974년도에 본국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영국으로 돌아와서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인도 선교 갈 때만 해도 이 영국은요,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해외로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이게 웬걸. 영국 사회는 이미 계몽주의, 무신론적 과학가도로 사로잡혀 있고, 교회는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냥 무기력하게 보니까 그냥 소수의 몇 명의 노인들만 있는 텅 빈 교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교를 갈 때만, 이 영국 교회가 세계교회 중심이 영국이다. 그렇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선교를 떠났는데, 돌아와 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인도 선교 갈 게 아니라 지금 영국 교회가, 영국이 선교의 대상이 됐구나. 그걸 깨닫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까지는요, 교회와 선교를 분리했어요. 선교는 선교단체가 선교사들의 양성을 받아서 그런 선교사들에 의해서 해외에 비기독교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사역,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특별 선교단체들, 선교사들. 그러나 지금 이제 현실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선교단체와 교회의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 선교와 교회를 구분하고 분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교회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선교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 왜 존재합니까?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에는요, 이 마을마다 온갖 토템, 무속신앙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지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팠던 사람들, 옛날에 병원도 못 가니까 아픈 채로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행여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서 집회에서 성령의 능력받고 고침받고 귀신 내어 쫓김을 귀신이 내어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어떤 때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한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사건들도 있었어요. 옛날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돼도 전도가 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이 아프면 다 병원 가요. 약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의료가 얼마나 좋아요. 귀신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요즘은 정신이 이상하다 싶으면 귀신 들린지, 사실 제가 몇 번 이거 책도 연구를 해봤는데, 귀신 들린 것과 정신분열, 정신병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구분이 돼요, 원래. 그러나 이제 요즘은 보면 귀신 들렸던, 정신이 이상하면 주변에 없잖아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다 정신병원 가니까. 그래서 주변에 이게 무슨 영적인 현상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그런 주변에 찾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우리 학생들, 젊은 청년들,
무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과학, 얼마나 그것으로 이제 그걸 많이 배웠으니까 그것을 또 많이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과학이 얼마나 그 허점이 많은지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과학, 무슨 과학자 얘기했다고 다 100%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했어라고 하는 그런 말로만요 설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사실은요, 다른 종교인을 전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가 없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다른 종교가 있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 영혼 인정해요. 천당 이런 거, 극락 이런 거 비슷하잖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예 자체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보니까요, 지금 보면 이거 202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한국의 60%, 70%가 무종교라는 거예요. 그 20대, 30대는요, 70% 아니요, 80% 정도가 종교가 없어요. 아마 지금 10대는요, 90%가 넘을 거예요. 그 종교가 없는 거예요. 아주 10%,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한 5%나 종교가 있는 사람,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있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보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종교단체가 잘못하고 타락해서 그런 거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가장 많은 이유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종교가 왜 필요해?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 예전에만 해도 힘들고 어려우면 찾는 게 있고, 병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라도, 요즘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냥 말로만 전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냥 아프면 교회 와서 안수받아. 이거 안 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상, 생각, 언어, 이런 걸 어디 분석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독교의 복음이 더 이상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제 공적인 진리로서 각 영역에서 소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가 해외만 선교가 아니라 국내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분이, 이분도 이제 선교사이고 선교학 교수이신데, 그분은 이런 선교의 이 선교적 측면을 사회학적 측면으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 성장 이론과 접목을 시켰습니다. 해외 선교만이 선교가 아니라 과학, 예술, 문화, 영화, 음악, 교육, 이런 문서, 이 모든 분야에서 선교적인 자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문서 선교, 영상 선교, 음악 선교, 교육 선교, 얼마나 많습니까? 태권도 선교, 많아요, 한 사람.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예전만 해도 모든 교회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었어요. 우리도 예전에는 여기 다 자줏빛에 대강대상, 송강대상 있고 딱 예배에 어떤 의식과 예식을 준비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없어지고 대형 극장보다 더 화려한 조명, 음향, 대형 스크린, 악기, 밴드.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좀 반주자를 구해보려고 전공자를 이렇게 요청했더니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는 풀밴드, 베이스, 일렉 이런 거 다 있습니까? 우리 다 없는데요? 그러면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갖춰져 있어야 돼.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도 문화, 예술, 공연, 극장인지 어떤 예술 그런 건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만큼 화려하고, 또 그런가 하면 심리학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거 많아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마더와이즈.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또 치유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대형 교회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또 수만의 성도를 거느린 메가처치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미국의 이런 선진에 있는 교회 문화를 많이 가지고 왔고, 많은 이 대형 교회들이 이것을 많이 합쳐서 더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걸 할 여력이 안 되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이미 미국에서부터 많은 교회들이 사라져 간 거예요. 그리고 이 큰 교회, 성장한 교회는 점점 성도들이 증가하니까 이제는 성장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됐어요. 교회 전체의 목적인 선교의 정신이 아니라 점점 오는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초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교회가 더 세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에 잘 나가는 교회는요, 이게 나이트클럽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워낙 공연에 이런 게 뛰어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부흥했던 교회들이 다 줄어들고 쇠퇴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선교학 교수님은요, 제가 한 그 세미나에 그 논문을 봤는데 이렇게 거기에 있더라고요. 교회는 언제나 선교와 함께 존재했고 선교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또한 선교를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이 말씀 내가 너무 은혜가 받아가지고 지금 인용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뭐 국내 선교, 국외 선교를 따로 구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문사 선교, 뭐 문화 선교, 뭐 다양한 이거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항상 선교하는 교회였고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기초적인 선교는 무엇이냐? 해외 선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외 선교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도요, 선교사로서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 뭐 영상, 뭐 문서 선교 이런 것도 원래는 해외 선교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잘 모르니까 문화를 통해서 접근하고 노래를 서로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더 친근해지고 영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서 선교도 시작을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국내 선교는 고사하고 사실 아주 근본적인 해외 선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럼 여러분, 진짜 교회의 정체는요, 선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도요, 선교에서 나옵니다. 사실 단기 선교라도, 저는 단기 선교 몇 번 안 가봤습니다. 해외도 한 번밖에 안 나왔고, 국내에서도 몇 번 이렇게 아주 오지 같은데 가봤는데, 정말 이게요, 가보면, 혹시 가보신 분들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으니까, 다른 단체를 통해서라도. 제가 이제 인도를 갔다 와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면 뭐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생각도 전혀 달라요. 전도 되겠습니까? 아니, 국내에서는 말도 잘 통하고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전도하면 더럽게 안 돼요.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 해보셨습니까? 진짜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근데 국내에서도 말 잘 통해도 전도가 안 되는데, 아니 그럼 뭐 1, 2주 갔다 온다고 뭐 해외에서 전혀 언어도 안 통하는데 전도가 되나? 여러분, 전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전혀 지금 못 믿는 표정이신데, 그게 가면요, 눈길 한 번 마주치고 말 한 번 건네고 손길 한 번 내줄 때 그 영혼을 생각하게 돼요. 그 모든 것이 하나가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한 번 가서 다시는 못 보잖아요. 야, 이번 아니면 기회가 아닌데. 버스를 타다가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제가 버스 타다가 한번 이제 한 인도분을 버스를 뒤에 탔어요. 그래서 이제 어설픈 영어와 힌두어를 한 3시간 그 힌디어 배웠는데, 거기서 해갖고 한 이제 어머니와 같은 분하고 이제 딸 같은 예쁘장한 그 자매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언니인데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기한 건요, 한국에 오면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별로 이렇게 애틋한 마음도 없고 전도한 마음도 없고. 근데 희한하게 해외를 가면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야, 지금 지나면 다시는 못 보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애타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 모인 사람분들, 특별히 우리 학생부, 청년들, 젊은 분들, 해외여행 진짜 좋아하잖아요. 해외여행 말고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크게 나왔는데. 저는 뭐 특정 선교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청년부 가길 소망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동생이 개척한 지 2년 됐거든요. 뭐 교회에서 사람 얼마 없어요. 당연히 돈도 없죠. 죄송하지만 개척한 그 해 그 교회 성도도 20명 데리고 선교 갔어요. 사실입니다. 그거 못할 이유 없어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못해. 그러면 선교환금에서 젊은 사람들 보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해외 선교는요, 선교를 한번 나가보시면 정말 복음의 그 간절한 마음을 깨우는 강력한 훈련이자 본질이 됩니다. 그 마음과 방법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 이 이웃에 대해서 한국에 와서 선교하잖아요. 절대로 전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도 나오고, 함께 교회에서 저기 필리핀의 동아교회, 저기 뭐 태국의 동아교회 이렇게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우리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가르치게 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과 선교하는 교회가 내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하는 자에게는요 그 사명 때문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가요 그 시냇가에 묻어달라는 엄마의 이상스러운 그 유언에요 순종합니다요. 왜요? 마지막 유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그 지상 명령 그거 안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자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가사제자 삼으라 우리 크게 선포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 하늘이 너를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영한 대단하신 만나시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정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 주님의 그 명령을 붙잡고 정말 그 마지막 주님의 유언의 그 대지상 명령을 붙잡고 내가 선교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이웃과 또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주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주의 복을 방해 향을 외치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고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아교회의 목회의 비전자 목표입니다. 정말 지상 명령에 따라 선교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흩어져도 다시 모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가득 차고 일어나서 더 부흥케 되며 왕성케 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서 기도하며 부르시사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정말 바로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에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국내외건 국외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그 사모함을 우리가 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사모하는 마음, 한 영을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정말로 이 마음을 품고 나갑니다. 이 마음 품고 결단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정말 선교의 비전을 품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를 체험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부흥의 불길이 우리 동아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며 주 앞에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헌금으로 봉사하는 주님의 많은 주님의 일꾼들 있사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이 시간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드리는 손길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예물을 드려오니 그들에게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복을 맺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지상 명령에 따라서 이 선교 비전을 품고 내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이 복음을 들고 나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